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일까 기회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사건,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자기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또 대응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교회 버스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요. 같은 자동차를 보더라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제품 디자이너는 자동차의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이놈의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지, 기능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외관을 생각을 하죠.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안에 내장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엔지니어는 차의 성능과 기능에 관심을 갖고 수리하는 사람은 정비공은 일단 본네트 딱 열어보고 이 차를 정비할 때 쉽게 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봅니다. 은행 종사자는 대출금과 이자율을 먼저 생각하고 젊은 세대는 옵션에 관심을 가지고 기성세대는 중장년층들은 자동차의 내구성과 이 차를 얼마나 오래 탈 수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살펴봅니다. 자동차 한 대를 보는데도요, 나의 관심, 나의 직장, 하는 일 이런 거에 따라서 자동차를 보는 관점도 또 어디를 집중해서 보는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펴본다는 것이죠. 요즘 경제 위기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많은 경제 위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있었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 하나 파산하면서 경제적인 여파도 받고 많은 이유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소위 인수합병이라는 걸 어려운 때가 되면 인수합병이라는 걸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그래서 자신의 장점, 그 다음에 자신의 단점을 생각해서 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와 인수합병을 하는 거죠. 이게 잘하면 대박인데 못하면 쪽박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존폐 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익숙하게 듣고 알고 있는 그런 큰 회사들, 또 유명한 회사들 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오늘날까지 살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되겠죠.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공교롭게도 사울입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핍박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와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거죠. 아, 이게 예수님 믿다가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반대편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도화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거죠. 그때부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에게서 학문을 수여받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장 유명하다는 교수님에게 직접 사사를 받은 문화생이었었고, 또 바리새인이며 유대교에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촉망받던 차세대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을 냈던 거죠.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우리가 나중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는데, 이 거리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50km입니다. 15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0마일 되는 데가 여기 시카고에서 어디쯤 될까 그러고 아무리 찾아봐도 알만한 도시가 없더라고요. 뭐 300km가 넘고, 그래서 거리 어려운데, 하여튼 찾다가 생각해 본 게, 이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 걸어서 4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4일이나 되는 그 길을 예수 믿는 사람 잡겠다고 그 길을 쫓아간 사람이 사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겠죠.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기회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자, 씨를 말려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며 자신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게 이유예요. 이 핍박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고,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 흩어졌습니다.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보여지는 상황만으로 봤을 땐 큰 환난을 당한 겁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기독교 시작점에 있었기 때문에 존폐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보여지는 상황이 그래요. 그러나 이 속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는 기회입니다. 보여지는 건 환난이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흩어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 오늘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제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흩어진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위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팬데믹을 맞이해서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었죠. 우리는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팬데믹 상황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기회를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죠. 참 은혜고 감동인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도 어떤 성도님들의 경우는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는 그 모든 날들을 계수를 해서 헌금을 차곡차곡 쌓아서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어떤 경우는 몰래 와가지고 우체통에 드리려고 했었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고, 그만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도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감동을 누렸었잖아요. 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특히나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놈의 신천지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만천하에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신천지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만천하에 오픈시켜 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신천지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문제 상황들이 우리가 볼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환난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문제 상황입니다. 그러는 영의 눈을 뜨고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성령 받았으면 나가서 증인이 돼야죠. 사도들은 있는 자리에서 일단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하루에 막 그렇게 막 몰려드는 상황들인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구제하는 일에 정신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느냐고 정신없고,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커져가는데 복음 전하는 일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것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핍박의 상황이 되고 환난의 상황들이 되었지만,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성령이 오신 목적을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상황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진 성도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날 일, 그리고 일어나야 할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황만 놓고 보면은 분명 문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하여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심으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옮겨붙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와 환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상황은 위기일까 기회일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익히 들은 말이고,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지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회로 삼아라. 말은 쉽죠. 그냥 쉽지 않아요. 당장 내 앞에 펼쳐진 문제, 늘 말씀드리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기회를 삼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핍박의 모습이지만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서 땅끝으로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증인되라고,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였을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헤어질 때에는
각자 땅끝으로 흩어져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선교사 보낼까 봐 성령 받지 않겠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다 아프리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자리가 땅끝입니다.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땅끝인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거기가 땅끝이고 그게 선교인 겁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땅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좋은 상황들을 만난 게 아니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이 우리가 서야 할 곳,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의 전도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빌립이 역시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가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피가 섞인 민족이다. 단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같은 유대인인데도 이방인 취급을 하고 조금 심하게 말했을 때 그냥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꺼려하고 그냥 가로질러 가면은 너무나도 빠르고 쉬운 길인데 사마리아인들이 있고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으면 그냥 빙 돌아서 갈 만큼,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고 나면은 혹시라도 부정함 묻었을까 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옷을 털고 생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죄를 짓고 내가 부정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복음 전할 기회를 얻으려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복음은 누구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차별이 없고 사랑이 넘칩니다. 주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여 차별 없이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 빌립을 통해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보이는 현상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 내가 가진 문제 해결되고 내가 가진 질병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
성령에 힘입어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되는 건 곧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 내가 경험한 기적, 문제 해결,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 아닙니다.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 상황, 그 상황들을 보면은요, 세상에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 지옥 같은. 예전에 조영계 목사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셨을 때, 처음 그 불광동 천막교회 시절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성도님이 되신 그 성도님의 간증 이야기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리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고 남편은 술을 먹고 술 주정뱅이가 됐고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고 자식 새끼들은 줄줄줄 딸려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 뭐 그 당시 뭐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지옥이라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기가 지옥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하여튼 그분은 어떻게든 끌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서 보니까 거기 그 당시 뭐 천막 쳐놓고 앞에 사과 상자 강대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거기 앉은 자리에 냄새도 나고 가만히 깔고 있고 사람들 거의 뭐 비어있는 그곳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분 하시는 얘기, 당신 처지나 내 꼬라지나 다 똑같다고. 목사님이 충격받으셨대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얻으셨던 결론이 그겁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그분이 직분받고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분 하는 얘기가, 뭐 거기가 지옥이든 거기가 뭐 어떤 지옥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인데 뭐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지옥에 가나 다 똑같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목적은 일단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목적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면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이 구원 얻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래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임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기쁨을 얻게 하신 모습을 봅니다. 이들의 상황이 핍박의 상황, 환난의 상황이어서 감사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 이들이 흩어져서 자신이 성령 받은 대로 땅끝까지 나아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든 하나님 그곳을 땅끝 삼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며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일,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들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